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가는 신앙 인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짓는 집은 보통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특유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곧장 솔로몬의 성전을 연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여 하나님께 아뢰었으나 잦은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다 하여 그 아들 대에 가서 짓게 하심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걸려서 장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집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대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길이와 높이, 폭은 물론 섬세한 부분까지 써야 할 재료를 준비하는 기명까지도 일일이 지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데 위함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란 하나의 기구입니다. 만약 그대로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는 집이면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비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집이란 그릇과도 같아서 반드시 어떤 목적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온 우주가 모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노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끔 우리가 피곤할 때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이 없지 않겠느냐,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전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는 여기도 성전은 성전인데,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구별된 집이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교회당은 하나님의 구별된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전이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위한 집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만 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할 때는 성전 보수도 하고 성전을 잘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타락할 때에 그만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까지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퇴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요시야 왕이 퇴락한 성전을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오랜 세월 찾지도 않고 버려져 왔던 율법책은 성전 수리하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전 수리에 대한 보너스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읽어드리니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곧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정성과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잘 짓고 못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당을 보살피는 정성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하고는 달리 유다 왕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들의 우상을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토록 귀하게 지은 솔로몬의 성전은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집,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해 쓰여졌으니 그런 집이 성전의 이름으로 거기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이 헐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첫째로 너희는 성전이래.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인 주제가 말씀으로 여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인격이 꼭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서 21절 볼 것 같으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의 요점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의 전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잘 모셔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의 방 속에 모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곧장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과의 매사를 묻고 교제해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을 나갈 때도 전쟁을 나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리까 말리까 매사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도리어 접신자에게 물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항상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초월해 계시면서도 우주에 충만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명하신 바대로 천막을 치고 살면서 행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막 가운데 넓게 터를 잡은 고급 천막이 있습니다. 그 위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한 특별한 천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막은 천막인데 질이 다른 천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 옳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날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지고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막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공부하면 마지막에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막에서만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과 미팅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성전 건축에 관한 신학적인 의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집이 만나는 집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 때 내 집도 천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착하면서 백향목 궁전으로 짓고 좋은 재료로 집을 지을 때엔 내 집도 백향목과 좋은 곳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양은 같은 것이지만 장소는 중앙에, 질은 최고급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자료들을 보면 당시에 있어서 제일 좋은 가죽과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덮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성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여기 이렇게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보다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언제나 성전 출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임재 속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그 구조상으로 보아 완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3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전 뜰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넓은 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컸기에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 합니다.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의자에 앉아서 춥다 덥다 하면서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춥고 덥고가 상관치 않고 뜰에서 선체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도 로마 캐토릭
교황이 미사를 드릴 때에 보면 군중들이 바깥마당에 모두 서 있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린 장소가 성전뜰이라면 그 뜰 자체도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 건물 안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되어졌던 것입니다. 뜰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내부에 속한 것으로 휘장을 사이로 지성소와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출입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소에 비해서 훨씬 작은 공간으로 법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비 10계명 돌비 2판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은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지팡이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요. 진리는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 생명이다. 이것은 만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속에 있는 세 가지는 이건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법궤의 속죄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임재, 영광이 떠나면 그 성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굉장한 규모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 전하고 토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가 무엇이냐 할 때에 흔히 하나님 앞에 선물이나 뇌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갖는 신학적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과 정성이 깃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란 하나님 앞에 뇌물이나 선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지은 죄에 대한 보상 행위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면
그 죄가 보상되겠지 하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죄의 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의미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대한 계시가 바로 제사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양과 소를 잡아 바치는 일은 우상 앞에서도 행해지는 일이올시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상 앞에 드리는 것과 혼돈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은 신의 진노를 막기 위한 제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는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십자가를 의미하며 구약의 제사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치루어지는 엄청난 희생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란 바로 그 희생을 치루어 계시는 희생을 치르는 계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양을 잡아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같이 생명이 죽는 희생을 지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희생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몸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 몸은 곧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치 다정한 사람이 곁에서 앉아서 위로해주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은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성령과 영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이 우리의 몸을 주관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순종하게 될 때 성전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전제하고 경고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 솔로몬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목을 만들 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는 자요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아무렇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을 회박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이게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내 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소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보통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히 성령이 지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라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